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복락이 또 함께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가장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실컷 따먹고 영생하는 그런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4절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얼굴 형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러한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마음이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죄인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마치 장님과 같은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짜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 생명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가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그런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손을 씻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움이나 때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겠죠.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죄나 또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한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가지를 쫓아가는 그래서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에 두 가지를 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둘로 갈라져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온갖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상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우리 마음은 둘로 갈라진 그런 마음이 될 것이요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또 경건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마음속에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살펴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비밀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위선이 있으면 남들이 모르는 그런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으로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마음속의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 행동해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온갖 거짓으로 더러운 그런 자들을 말하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적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렇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속에는 온갖 욕심과 거짓과 또 위선과 미움과 그런 것으로 가득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또 그들의 그 마음은 겉모습과 달리 더럽다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이런 바리새인일까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거짓과 미움과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멀리 볼 필요가 없겠죠.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는 좀 경건하고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거짓과 위선과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바로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또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거짓과 또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참 얼마나 두렵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짓과 죄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나의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1절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습니까? 핏뿌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을 우리 마음 속에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거짓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보혈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더러운 것을 묻히고 또 거짓으로 욕심으로 또 미움으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때 그때에도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이 더러운 마음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마음속의 더러움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로서 다시금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깨끗한 금이 됩니까? 깨끗한 금, 이 정금, 순도 100%의 그런 금, 그런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뜨거운 불로 그 금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다 태우고 제거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금은 100% 깨끗한 정금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로 불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이라든가 또 미움과 욕심, 세상에 대한 집착, 그런 불순물을 깨끗하게 태워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장애인들 사역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 젊을 때 교통사고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금도 흉측하게 그렇게 돼서 수술을 수없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많은 간증을 하신 그런 분이죠. 이지선 자매님. 그분이 고백한 것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온몸이 화상을 입고 흉측하게 변했지만 그러나 그 후로 깨달은 것이 그 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예전에 그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 이재선 자매님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이라든가 헛된 그런 생각들이 다 깨끗하게 제거되는 그런 어떤 그 정결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마음속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그런 헛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오히려 그 고난이 고맙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는 그 전으로 고난받기 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서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가니나 풀무 같은 것들이 금을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또 불순물을 태워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연단하신다. 때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또 근심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하면 시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그 너희들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땅에 있는 이 아주 깨끗하게 불로 연단된 정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나면은 그 연단돼서 정결하게 된 그 믿음은 세상에 있던 어떤 정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불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당장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정금보다도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같은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데 근데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이 고난은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연단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피 끓는 청년의 때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그 피 끓는 청춘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그런 피 끓는 정욕,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점점 좀 여유로워지고 그런 그 정욕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젊을 때의 그 정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추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또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젊을 때의 그런 청춘의 정욕,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또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기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피해야 되죠.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말고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빨리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유혹을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죄에 감염이 되게 되고 우리 마음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늑대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죄악된 유혹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얼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도록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죄와 또 욕망의 불순물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거짓과 욕심과 온갖 죄의 불순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욱 닮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헛된 마음 갖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